5월 5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부터 3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36장까지는 하나의 큰 전환점을 위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루어져 내려오는 이 족장들의 역사가 마무리 지어지고 이제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큰 그림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36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이야기를 매듭 짓고 12지파의 이야기를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먼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은 후일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어머니에 따른 자식들이 분류되어 있고 또 본처의 소생이 또 첩의 소생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렇지만 첩의 소생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2아들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약속의 후손으로서의 영예를 누리는 것이죠. 이는 신분과 인종이라는 인간 질서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는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2지파는 나중에 이 신약의 12사도를 먼저 예표하고 또 나아가 택함받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도 택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은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택하고 또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12지파의 토대가 되는 12아들의 명단을 말한 후에 이삭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제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전환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족장 시대에서 이제 12지파의 시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35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은 긴 여행 끝에 아버지 이삭을 헤브론에서 만났습니다. 거의 20년보다 훨씬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다시 만난 것이죠. 이삭과 야곱이 얼마나 감격된 죄를 나누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인생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사실 누가 뭐래도 내 주변의 가족이나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아무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인생길에서 만나는 필연적인 경험입니다. 죽음 자체만을 생각하면 인생은 참으로 소망이 없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죽음 자체만 생각하면 절망과 끝이라는 말 외에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한 시대가 끝나고 또 한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이삭의 죽음은 창세기 36장 1절과 맞물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에서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2절에서는 야곱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족장들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소망이고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옵니다. 그렇게 인간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비록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갑자기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까? 사실 이 에서는 약속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족보라면 이해가 가능하지만 왜 에서의 족보가 등장할까요? 야곱의 족보는 37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창세기의 독특한 구성 그리고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영적인 교훈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과 또 선택받지 않은 자들 중에 누가 더 복되고 잘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는 먼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족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택함받은 자들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누구의 후손이 더 복되고 잘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이 에서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증거를 스스로 보이게 됩니다. 그는 장자권을 한 그릇 팥죽에 팔아버리기도 했고 그리고 본문에서와 같이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아무 문제의식 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버립니다. 에서는 가나안에서 얻은 3명의 부인과 5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에서가 떠난 곳은 어디입니까? 8절에 보면 세일산이라고 나옵니다. 에서의 선택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자는 스스로의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창세기 몇면에 흐르는 내용을 보면 이 선택받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이복형 이스마엘에게도 한 족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에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서는 부인들을 통해 5명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이 5명의 아들들을 통해 13명의 족장이 나왔고 또 8명의 왕들이 나왔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엄청난 부를 소유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에서가 이렇게 엄청난 자녀와 부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에서가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 말씀이지만 에서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지 않는 이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날에 변명과 불평의 입을 막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특별한 은총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일반적 은총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일반적인 은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감사할 제목을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록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선택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누구에게도 공평히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내려주시는 그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 순간도 내 삶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